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큐티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봐야 될 것을 한 가지 정도만 적어보고 이제 한번 살아내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적어보는 게 말씀에서 어쨌든 삶으로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내 삶에 계속 가지고 오고 적용시키는 훈련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오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완성되지 않았던 완공되지 않은 이 성전, 솔로몬 그 성전보다 2배나 더 컸던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화려한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순간부터 첫날부터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고 성전 안에 두렙돈의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이제 성전 안에서 다 일어난 일들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 사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무화과나무 비유도 그렇고요. 이 성전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이 근본의 위치가 바로 성전이지만 이것이 곧 마치 잎사귀만 화려한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본질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성전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전의 화려함에 또 웅장함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보이는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잡았던 것이죠. 무려 이 성전은 80년 동안 지어집니다. 80년 동안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지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인 크기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보이는 것에 이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 또 화려한 건물 웅장한 크기 이것에 이제 매몰되어서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했다면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행위가 우리들을 재단하거나 또는 나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정도는 나오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성전의 그 압도적인 크기에 그 매몰되고 거기에 이 입이 떡 벌어지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 건물이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신앙인 것처럼 또 그들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름 우리 이제는 지금의 이제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대형 교회만이 추구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그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또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이것을 보십시오라고 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화려한 크기 또 멋진 예배당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죠. 성전은 멀쩡했고 화려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자주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수요일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억만금의 헌금을 다 바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과부의 두렙돈에서 얘기했었던 것이죠. 여기 겉으로 보여지는 액수, 크기, 그리고 빈도수, 그리고 열심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다는 것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겨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던 성전이 곧 무너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유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계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9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미혹에 주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거죠. 그리고 9절에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첫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외적인 것을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특히 제자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미혹이냐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도 뭐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우리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낼 구원자가 언제 오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당시 이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요청한 게 그것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세력몰이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얼마 안 가 무너지긴 했었죠. 그런 식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8절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장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나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진과 기근이 안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리와 주변에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메시아였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거기에 이슈에 맞춰서 상황들이 바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돈이라면 돈에 관련한 급변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수도 있고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이들의 상황 속에 급변하는 상황들이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와 이슈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처럼. 우리는 그 급변하는 상황에 두려워하면서 또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의 그런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당시에는 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유대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바뀔 것이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상황 바뀌는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버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자꾸 가늠하려고 하지만 언제인지를 자꾸 가늠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우리의 이슈몰이와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것의 환경에 급변하는 환경에 주의하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조심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9절에 보면 회당에서 매질하기도 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이 변호해야 되는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들에 몰리게 되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무엇이 전파될 것이냐면 10절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끌려가고 매질을 당할 것인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말할 기회가 주어질 것인데 그것에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은 뭘까요? 나는 이 매질 당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갈
변명을 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두려운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내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너희들이 매질을 당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너희들을 넘겨주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 죽는 데에 넘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넘겨짐을 당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스스로 내 지금의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 복음을 버릴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몰렸을 때 나는 제일 두려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붙들고 의지하는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그것이 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주변에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고난과 핍박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내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나는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전부가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 노출되어서 미혹되지 않는 중심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한 주를 적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또 그 실천 사항대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무너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외적인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 속에 미혹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취약하고 듣는 것에 취약하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내면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우상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가장 두려워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눈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어려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